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종환 목사님이 보낸 시인데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길을 나섭니다. 내 발로 세상을 걷고 사람을 만나며 세상을 품에 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갈 곳도 많은데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여러분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인데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왕 교회 와서 찬양할 것 같으면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입만 뻐끗뻐끗하고 이렇게 소리는 내지 않고 늘 이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찬양대 박수할 때도 이게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힘있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찬양이 아주 박홍신 집사님이 또 그렇게 목소리 좋은 걸 또 제가 솔로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참 멋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소 탱크라 불리우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6살의 나이에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도전, 네버 엔딩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명문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잘 아는 대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산소 탱크다. 그리고 천부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대단한 그 심장,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되는 심장을 가지고 폐활량이 높기 때문에 잘 뛰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본래부터 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쓴 멈추지 않는 도전이란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나를 산소 탱크라 부르지만 나 역시 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 밖에 나가 놀기보다는 집 안에서 지나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볼 때도 내 적성은 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많이 뛰어야 잘할 수 있는 경기이다. 축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뛰어야 한다.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평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발로 뛸 때마다 고통이 이 발끝에서부터 뒷굽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짜릿짜릿 찌릿찌릿 올라오는 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임할 때마다 열심히 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늘 다른 성경보다도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전통적으로 약 1000년 이상 동안 교회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사순절이 되면 늘 묵상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는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고독과 침묵만이 흐르는 광야, 더위와 추위가 있는 광야,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광야, 그곳에서 예수님은 금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진행했고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시작하든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내 삶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요, 뭐 하기 쉽냐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40일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시험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며칠을 금식했을까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했는데 금식한다 하고 한 끼 금식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한 끼 금식하는데도 온 천지가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향기, 냄새 이게 그래서 배는 꼬르꼬르가고 아침만 금식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점심만 금식하는데도 먹으러 갈 때가 얼마나 많고 유혹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해 보시면 알지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 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가장 큰 고문 가운데 뭐 손톱을 뽑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일 큰 고문이 굶어 죽는 것, 굶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줄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줄이신지라. 우리 주님도 줄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줄이고
시장하신 그 순간에 가장 인간의 육체적인 약점을 뚫고 누가 공격을 하냐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공격할 때 뭘 뚫고 공격하냐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주위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제주도만 가도 그 석회암 덩어리, 돌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지역에도 보면 꼭떡처럼 생긴 돌 회사, 석회암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그게 다 떡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떡덩이로 보이는. 근데 마귀가 그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매우 줄이고 시장한 그 순간에 아마 마음 가운데 돌덩이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떡의 문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떡의 문제일까요? 물질의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 우리 육신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하여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꺾어버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말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가로되,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확인해 줬습니다.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마귀가 흔들지 않아도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인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파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죄냐? 그건 죄가 아니다. 이거 누가 보냐? 아무도 보지 않아. 광야에서 너하고 나하고만 있잖아. 이거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배고파서 잠시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복음의 본질을 꺾어버리려고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 가운데서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서름이 많고, 특별히 초기에 정착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보니까 돈도 많이 벌긴 하지만 나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월 지나면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진짜 복권 하나 살까, 로또 하나 살까, 막 이런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돌덩이가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으로 자신의 배고픔만을 위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떡 만들어 먹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을 벌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누추한 일이 하나님이 떡 만들어 먹는 겁니다. 자기 먹으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그저 떡만 만들어 먹으라고 오신 것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16세기에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영국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영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스페인이 무적함 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게 되어질 때 스페인에서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녀가 왕 즉위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없는 여성의 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왕의 심장이 있습니다. 영국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스페인이건 유럽이건 어떤 군주가 내 왕국을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그녀는 일생을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왕이 올랐지만 그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자의 몸이고 나는 처녀이지만 그러나 나는 왕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45년간 영국을 통치하는 동안 세계 최강국의 대열로 영국을 올려놓게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는 거룩한 자존감,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위하여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 녹화방송이다 라고 해요. 해피엔딩 녹화방송이 뭔지 아세요? 이미 다 끝난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단지 녹화방송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의 자존심을 가지고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한 사단이 시험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5절 6절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처음에 사탄은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와서 공격을 하냐면 성전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시편 91편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여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까지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여서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이단, 특별히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을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멋있는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래? 너무너무 정말 특이하다. 너 정말 평생에 못 들어봤던 신기한 말씀이야.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한번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인터넷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요즘 신종으로 이렇게 그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붙였는데요. 아르바이트생 구함. 단순히 읽고 그걸 요약만 해주면 됨. 그렇게 나와요. 1시간에 10,000원, 1시간에 10불, 1시간에 20불 그럽니다. 뭐냐면 무슨 아르바이트가 요즘 젊은 대학생들한테 지금 대학생 가운데 이게 유행하고 있냐면, 야, 우리 성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만 하면 돼.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한글을 잘 적어서 요약만 해주면 된다. 요약. 근데 몇 번 해야 되냐? 반드시 몇 번 해야 되냐면요, 20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가. 뭔지 아세요? 20번 교육 가운데 뭘 하냐면 이단의 사상과 교육을 딱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냐면 요약을 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돈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하면서 뭘 듣게 하냐면 이단의 강의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요약을 해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20번 딱 강의 들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주가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강의가 딱 끝나면 꿈속에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묘하게 뭘로 유혹하냐면 말씀으로,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으로? 사단으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교회 중심으로. 자칫하면 미혹의 영이,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처음 듣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미혹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예 안 믿었으니까 별로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올바른 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생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원신했는데 가짜를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는 뭘 흔들려고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소명에 대하여 사명을 흔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내리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받아주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번지 점프했는데 와, 정말 다치지 않았어. 정말 대단하지 않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를 추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뭘 하라 그러냐면 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게 좋아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 되지 거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진실하게 진실한 모습,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해지는 그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라. 유명한 길로 가라. 사람들의 칭송받는 길로 가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시험에서도 십자가를 못 지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유명해지는 길, 인기 있는 길로 가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연의 길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본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탄이 와서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이 천하 영광의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단번에 즉시 쉽게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면? 자신에게 경배하면 단번에 주겠다.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에게 섬기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때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오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이시기에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온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이 좋아서 그것만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축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수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시험을 통하여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 쉬운 길, 평탄한 길로 가라, 나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쉽게 주겠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곧바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높은 곳으로,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로
천하만국이 잘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로 가시고 낮은 길로 가시고 섬김의 길로 가시고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묻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글로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한 2주간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세계적인 학교로 만든 전영창 그런 교장선생님의 그 직업 선택 10개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학생 1호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유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귀국하자마자 우리나라 큰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하고 부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모든 화려한 길, 아름다운 길을 다 버리고 저 거창 시골 학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이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곳 가운데 가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내려가면서 썼던 그러한 그 글이 지금도 학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 갈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모험정신,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지 말고 고난의 길, 낮은 길, 희생의 길, 수고해야 되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어라. 도전하라. 모험하라. 그러면 너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명문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정명훈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 아들을 다른 수많은 좋은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과 다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녀를 거창고등학교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험, 이러한 도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런 학교와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편하고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을 물리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떡 때문에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들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광야같이 퍽퍽하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자존감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쇼 맨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연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던 주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잘 선택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주님 닮은 주님 따라 그 길 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